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의 영광과 사탄의 폐위, 사탄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영광받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떻게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입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공간복음을 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병, 귀신 들린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단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나오지만 병자를 고친 사건, 이게 공간복음의 기록에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죽어가는 아들을 살린 사건, 요한복음 4장이죠. 그리고 날 때부터 장림된 사람을 보게 한 사건, 그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두 번째 표적으로 기록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린 사건하고 바로 11장에 너무나 중요한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앞에 4장에서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 사건,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린 것이 나왔다면 11장에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부패가 시작돼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없고 병을 고치는 것도 많지 않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 임금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 8장의 말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이 다 마귀의 자식임을 어제 요한복음 8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거부함이 점점 커져요.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고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에게서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위에 속하지만 사람들은 땅에 속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지만 사람들은 땅에 속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속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같이 행동하지 않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결국 8장 44절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만히 다시 1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요, 자, 1장에 빛과 어둠이 나옵니다. 빛과 어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세상은 어둠이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비치는 것하고 빛이 각 사람을 비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즉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어둠은 어떤 어둠입니까? 5장에 가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무덤에 있습니다. 5장 24절, 25절 말씀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죽은 자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은 사망 속에 있습니다. 어둠, 사망. 그게 5장의 내용이라면 우리 6장의 내용에 가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계속 생명의 떡에서 말씀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여가지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이 다크니스, 이 어둠, 죄라는 어둠이 있습니다. 또 사탄이라는 어둠이 있습니다. 또 사망이라는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 왕국의 통치자가 바로 이 세상의 임금 마귀입니다. 어둠의 왕국은 죽음으로 특징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입니다. 죽음의 왕국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둠의 왕국은 죄의 왕국입니다. 이 어둠의 왕국은 동시에 거짓이 난무하는, 거짓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죄와 거짓과 사망의 어둠, 그 모든 중심에 사단이 있는데 이 사탄의 통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깨닫는 놀라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엄청나게 사랑하셨는데 나사로마저 죽음에서 구할 수 없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은 죽음의 길인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기록에서 시계가 얼마나 탁탁탁탁탁탁 가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얼마나 빨리 속도가 전개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고 있으면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나사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나가는 가운데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명절에 올라온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환영을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는데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외침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외쳤던 그 외침을 예수님에게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크라우가조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 내가 나사로
또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치고 외칠 때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할 때 내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 영광의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12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아나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부활에만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첫 관문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기를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예수님께 맡긴 자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로 불려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바로 그 무렵에 몇몇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면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 그들이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 빌립이라는 헬라 이름입니다. 또 헬라어를 합니다. 그에게 가서 우리가 선생을 뵙고자 할 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22절 보시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과 안드레와 빌립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언급되는 곳이 오늘 본문 위에 딱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1장에 나옵니다. 1장 44절 45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자, 여기 빌립이 나오고 안드레가 나옵니다.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의 모든 기록에 모세의 율법을 기록해서 모든 기록에 오리라고 언급된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과 안드레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대화할 때 빌립과 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바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8절 9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장의 메시아 구원자
6장에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이거는 이전의 유월절입니다. 거의 한 3년 전의 유월절인데, 바로 그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앞으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될 것을 예고했던 사건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이제 이루어지는 찰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서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만 어둠에서 벗어나고 거짓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어둠의 왕국에서, 거짓의 왕국에서, 사망의 왕국에서, 죄의 왕국, 사단의 왕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똑똑히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제자들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던져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였듯이 우리도 그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27절 주목해 보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내 영혼이 괴로우니, 좀 더 정확하게는 지금 내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 어찌 말하겠는가? 예수님이 영혼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한 순간이 11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괴로움을 당한 순간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그 순간입니다. 그 괴로움은 죽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죽음, 죽음아 내가 너를 끝장내고야 말 거야. 그 죽음을 끝장내야 하는 예수님은 죽음을 끝장내기 위해서 사자를 잡으려면 사자굴에 들어가듯이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이 심적 이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내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어찌 말하겠는가? 아버지여, 당신께서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내가 괴롭고 힘들고 이 사망을 피하고 싶지만 이 고통과 죽음의 순간을 피하게 해달라고 어찌 기도하겠는가? 여기 메모 좀 하나 해놓으시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국어 실력입니다. 국어 실력.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그렇게 기도한 것은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문의 정확한 뜻은 지금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겠는가? 나 그 기도 안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사람들을 어둠 왕국에서, 죄의 왕국에서, 사망의 왕국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는 이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근데 마침내 이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격적 기도는 28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사람들이 천둥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 현장에 있는 분 중에 오직 예수님만 하늘의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인 걸 아셨습니다. 사람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 무지에 사로잡혀 있어, 거지에 사로잡혀 있어. 똑같은 걸 들어도 예수님이 이해하는 것과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속한 자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말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정리하면서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라. 이 세상 임금을 추방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사자를 잡듯이, 여우굴에 들어가야 여우를 다 끝내듯이 죽음의 왕, 어둠의 왕, 죄의 왕, 거짓 왕, 거짓의 왕, 이 세상 임금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폐위시키기 위해서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영광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결과 32절에 사탄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면 십자가에서 쫓겨나고 부활로 이것이 확정하게 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그게 어떻게 쫓겨나는가?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는 것은 이미 3장 14절에 또 8장의 어제 말씀에 너희가 인자를 들으니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오는데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는 사건이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습니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는 이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많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구원하라고 맡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구원하라고 맡긴 양들입니다.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창신교회 아무개 어느 교회 아무개 아직 믿지 않지만 아무개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이 세상에 가서 사역을 감당해라. 바로 그 양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내고, 어둠의 왕국에서, 죄의 왕국에서, 사망의 왕국에서, 사탄의 왕국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셔야 됐던 거죠. 오해를 할까봐 또 다시 한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여기 주목할 때 끌어낸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끌겠다 있죠. 이끈다. 끌어내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끌어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의 무덤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창조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적, 이적들을 다 포함해도 그 능력으로 안 됩니다. 당신의 죽음의 대가를 영광스럽게 지불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요, 이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6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장 44절 45절에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이끌지 않으면, 잡아당기지 않으면, 이 잡아당긴다, 이끈다, 이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엘키오. 끌어낸다. 죽음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사단의 세계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사망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거짓 세계 끌어내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 끌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이 실현된 것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몇 차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좀 잡았냐? 아무것도 없는데.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11절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절에는 보십시오. 1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잡은 생선을 곧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그 육지에 끌어올리니, 이 육지에 끌어올린 그물 안에는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있었어요. 물론 작은 고기는 다 버리고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53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스러운 죽음과 이를 확증하는 부활의 결과로 이제 죽음의 바다에, 사탄의 세계에 빠진 사람들이 복음의 그물을 통해서 건짐받는,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고 진리의 아들, 딸이 되고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예시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사단 나라에서 건진받은 것,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택한 것, 사단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믿는 것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운명이 변화가 됩니다. 어둠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죄가 떠나갈 수 있습니다. 거짓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이끌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까 잡은 생선 가져와! 내 거야. 아까 잡은 생선 가져와, 내 거야. 오늘 본문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좀 더 정확하게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모든 사람을 나 자신에게 이끌게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야. 내가 인생을 투자했어. 내가 전부 다 모든 걸 쏟아부었어. 저들은 내 거야. 그런 기쁨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구나. 그 기쁨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 흉내내면서 어떤 고난도 영광으로 알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 길로 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고난 중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취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합당한 반응이고 가장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